우리가 어떤 영화를 정말 실감나게 봤거나 감탄을 할 때, 우와, 이거 진짜 끝장난다. 뒤집어 놓으셨다. 주로 액션 영화나 현실 싸움, 전쟁 영화를 볼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가 사태나 일의 경과에 대해 마지막에 이르러 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뭔가를 끝판왕이라고 부릅니다. 끝판왕이 등장하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분위기죠. 이런 수식어들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무대 위의 끝판왕, 감미로움의 끝판왕 또는 악랄함의 끝판왕 등등.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건의 끝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저녁이 돼 한 노인이 일을 끝내고 들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성읍의 광장에 여행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에서 왔소? 레위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와서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광장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먹일 집과 여물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종과 당신의 하녀와 우리의 하인이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오. 그러나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저 광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그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그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오.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내 처녀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소. 내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소. 그들을 데리고 당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의 첩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녀와 관계를 가지며 학대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이 돼 한 노인이 일을 끝내고 들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레위인 일행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죠.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거기에서 곤란에 처해 있을 때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성읍 넓은 거리에 있는 나그네를 보고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레위인은 자신들에게 양식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면서 노인에게 머물 곳만을 부탁을 합니다. 노인은 그를 안심시키면서 필요한 것을 모두 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 성읍에서 가장 약한 노인이 레위 사람 일행을 환대한 것입니다. 이 노인은 어쩌면 이 성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도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기브아에 정착해 사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들은 언제 호의를 베풀게 되나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또는 아주 친한 관계일 때, 또는 나에게 장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의 호의는 나의 유익이나 기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어울려 살라고 말씀하신 이웃이 눈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이,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친구에게라도 친절과 배려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고 그 사랑을 전해받은 여러분의 지인에게도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그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아멘. 레위 사람의 일행이 노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쉬고 있을 때 초대하지 않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집 문을 두드려 동성애를 하고자 레위인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힘없는 노인의 집, 누구도 돕지 않았던 나그네라는 점 등을 이용해서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고 듭니다. 이에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하려고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불량배들의 요구도 노인의 제안도 이 사회가 도무지 동성애, 강간, 간음 등의 사회의 윤리가 무너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첩의 남편이라 할 수 있는 레위인마저 자기 여자를 불량배들 손에 넘기죠. 그녀는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노인의 집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레위인은 다음날 아침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일어나 가자라고 합니다. 불량배도, 노인도, 레위인도 어느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레위인은 여인의 시체를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을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힘을 빌려서 자신의 복수를 하려 시신을 훼손하고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잔인함의 끝판, 엽기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도 여인에 대한 슬픔과 애도도 없습니다. 이 레위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서 폭력과 잔혹함이 난무하고 무정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가치도 기준도 없이 그저 욕구대로 욕망만을 풀어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어디까지 용서하셔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스스로를 방치하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악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잔인한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툭 내뱉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행동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잔인하게 후벼팔 수 있습니다. 본능이 여러분을 이끌도록 그냥 두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여서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